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부터 하게 될 게 뭐냐? 우리 이제 종이 한 장을 받으셨죠? 네, 이제 이렇게 앞으로 잘 모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책자를 하나 나눠드리고 또 이렇게 강의안을 하나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이렇게 도르트 신경을 할 겁니다. 예, 우리 목사님 뭐요? 도토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하실 분이 있죠. 예, 저는 가슴이 설레요. 사실 이제 도르트 신경을 교회에 또 우리 이제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참 저에겐 영광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할 때 무슨 말을 하냐면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자. 예, 그래서 그 제자 훈련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결석하지 않고 빠지지 않는데 여기 딱 소명도 하고 이렇게 각오를 다져요. 자,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때 여러분 이제 도르트 신경 중에 이제 셋째, 넷째 교리 부분을 먼저 시작하게 될 겁니다. 예정을 하기보다는 우리 전적 타락부터 시작하는 게 순서적으로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건데요. 여러분 그냥 잘 오후에 따라오시면 돼요. 저도 최대한 여러분의 입장에서 또 이해하기 쉽게 또 재미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장은요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중요한 나무가 오늘 오전에 뭐가 소개되었죠? 포도나무, 종려나무, 또 여러분 잘 아는 뭐 감람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나무죠. 자, 우리 한국 하면 음식 반찬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김치. 김치가 떠오르듯이 이스라엘 상징하면 포도가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의 김치와 같은 대표적인 어떤 하나의 음식이에요. 자, 주인은 그냥 포도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주인은 기다리는 동안 이 극상품 포도나무니까 울타리도 만들고 원두막 같은 우리 이제 농막 같은 망대도 만들고 다른 동물들 침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막 가시를 둘러쳐요. 포도원이 왜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가꿀까요? 다름 아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열매가 기대하는 주인이 기대하고 농부가 기대하는 열매가 아니라 가치가 없는 들포도 떫은 그런 열매가 맺혀버렸어요. 그동안 포도원의 주인이 했던 이 모든 수고가 물거품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농사 짓는 분들 마찬가지잖아요. 탐스럽고 또 아주 먹음직한 말하자면 가치 있는 그런 복숭아가 열리고 포도가 열리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자,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고 포도나무 그 열매는 바로 신자죠.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그 기름진 그 산 외에 꽂으시고 심으셨어요. 땅을 파고 개간을 하고 울타리를 만들고 망대를 만들고 또 보호하게 모든 그런 조치를 취했어요. 말씀으로 걸음을 주시고 우리를 가꾸고 키웠는데 그런데 이런 어떻게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실망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인간의 죄를 5가지로 쫙 이렇게 설명하는 중에 우리가 이제 본 장면은 두 번째 이 방탕의 죄 가운데 있는 한 구절을 떼서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때 교회에서 교의를 배워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교리는 들어봤는데 교의는 뭐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겠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자, 한번 말씀을 보시면 이래요. 보니까 내 백성의 무지함. 자, 바로 그들이 연회에서 수금과 비파를 들고 막 모든 포도주를 갖추고 했지만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히게 되고 또 어떻게 된다고요? 귀한 자는 굶주리고 무리는 목마르게 될 것이다. 여기 이제 핵심적인 단어가 내 백성의 무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단들도요 성경을 텍스트로 삼습니다. 유사 종교들도 성경을 텍스트로 삼아요. 여러분 신천지 만나거나 뭐 또 여러분 아는 이단들 만나면 다 성경책 꺼내들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나?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 회의가
있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같이 보게 되는 도르트 총회 가운데 있었던 도르트 신경 뭐냐? 여러분, 거기 핵심적인 이단이 누구냐면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 이제 개혁교회 선배들이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하고 성경의 그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이제 서서히 이 로마 가톨릭과 갈라서는 길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요 열심히 성경도 읽고 또 교리도 공부해요. 근데 이 개혁교회 교리가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이 이제 열심히 성경을 보고 연구했는데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고민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이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의 막 열심을 더하고 종교적인 어떤 율법을 더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고민이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교리 공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나타났고 사도들에 의해서 전수되어 영감받은 이 저자들에 의해서 뭐가 기록됩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성경을 받아 유기적 영감으로 그것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위임된 하나의 역할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어왔던 이 교리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그게 헬라어로 이제 디다케라고 하는 말인데요. 예수님 승천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과 교회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구원이 교훈으로 구전되었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것들 또는 바울 서신이 기록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직접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뭘 해요? 사람들에게 구전으로 전했어요. 이제 그게 점차 뭐예요? 기록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집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서신, 편지를 쓰므로 말미암아 그게 성경이 되죠. 그러니 여러분, 교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믿는 어떤 하나의 도리라고 그러면, 자 여러분, 성경이 먼저 있었을까요? 교리가 먼저 있었을까요? 교리가 먼저 있었겠죠.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을 온전히 전하고 또 보호하고 바르게 그 교리를 이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생기잖아요. 그 율법주의와 또 이단들과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를 고민하고 또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 이후에 교회는 성경을 이제 교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전해졌던 것이 다 기록되고 나서 다시 이제 이 성경이 이제 기록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읽고 해석할 건가, 그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로 이제 또한 교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계시된 이 믿음을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만들어가요. 여러분 잘 아는 삼위일체 교리, 이런 것들은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교리라면 어때요? 딱딱한 어떤 성경의 내용들을 느낌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해석한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교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 이걸 가지고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교단 안에 속해 있는 개혁주의 신학, 장로교 전통, 여기 안에 나름대로 우리가 전해 내려오는 이 교리적인 틀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또 신앙을 전수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교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는 거예요. 비슷한 용어이긴 한데 깔뱅 같은 경우는 교호적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의는 뭐냐면 공적인 권위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종교회의 또는 교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교리라고 하는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어느 좁은 집단의 의견일 수 있는 것을 교회가 또는 종교회의가 그걸 규정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의 교회가 이 교의를 확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자들, 그러니까 교리는 아니 좁은 개념이라고 그러면 교의라고 하는 것은 더 넓은 개념인데다가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걸 말해요. 자, 그러면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어떤 그 해석일 수도 있고 어떤 교단의 해석일 수도 있지만, 이 교의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의미로 바로 교회 회의나 어떤 종교적인 어떤 회의를 통해서 보편적으로, 전 세계 보편적으로 함께 받아들이는, 그래서 공통된 신앙 고백과 일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교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의라고 하는 것은 규정하다, 철학적인 입장 또는 논쟁, 객관적인 결정, 이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공교회적인 교의와 필요성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시작된 배경이 이래요. 진리를 위협하는 이단들이 나타났죠. 초대교회는 뭐가 있었어요? 영지주의가 있었고 유대교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막 공격합니다. 이럴 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진리를 변증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올바른 교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교의로 확정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지역 곳곳마다 마게도냐, 또 아시아 곳곳에 똑같은 그런 진리의 보존과 전수를 위해서 진리의 터 위에 견고한 진리가 세워져 가고, 또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수되어져 가고, 그렇게 되었죠. 그러니 바로 이 필요성 때문에 이 교의라고 하는 것이 그 그릇에 담겨서 진리가 전달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필요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성령의 삶을 위해서 필요해요. 우리 4번에 보면 첫 번째가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들은 교의와 이 신앙이 별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을 때 바른 사고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어요. 자, 두 번째가 뭐냐? 복음을 위한 삶 때문에 필요합니다. 교의가요, 오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아까 뭐예요?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나에게 질문해요. 아니면 우리 이제 자녀들이 엄마 아빠 이게 무슨 뜻이죠? 믿음이란 뭐죠? 라고 이제 묻는다면 우리가 이런 교의라고 하는 격리된 그런 또는 약속된 그런 뜻들을 우리 자녀에게 전달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어요. 게다가 사이비, 유사종교, 이단들에게도요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해요. 자, 여러 교파들이 막 난무합니다. 자유주의 신학도 있죠, 인본주의 신학도 있죠, 번영 신학도 있죠, 또 수많은 그런 해방 신학 등등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한, 여러분 요 근래에 어떤 그런 그보다 코로나19 이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희한한 막 유사 종교들이 많이 여러분 활동하고 있죠. 여러분 이 조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지 각처에 부흥하고 있고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단들, 유사 종교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데이비드 차 무슨 혁 전도사 이런 사람들의 유튜브가 막 엄청난 조회수를 올리면서 그들이 무슨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요. 근데 지금 뭐예요? 막 성적 추문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막 문제가 되고 있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이 혼란한 인생 가운데 또 수많은 교파들 가운데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런 교회 안에 바른 교의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네 번째가 뭐냐면 여기 빠졌는데요. 네 번째가 사랑의 삶을 위해서 필요해요. 사랑의 삶을 위해서 볼펜으로 좀 적어 넣으세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나 빼먹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사랑의 삶을 위해서 필요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교리보다 실천이 중요하죠. 그 머리에 지식 든 거 이것보다 삶이 더 중요한 게 아닙니까? 말은 맞는데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율법 이 계명을 분명히 알아야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먼저 그분의 계명을 실현하고 행하기 전에 뭘 알아요? 그분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삶이 없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가벼워져서 우리 신앙이 너무 가벼워지고 또 실천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요, 교리나 교의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분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신칭의를 제대로 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그분의 의를 통해서 선물로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실천, 삶이 없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 그 사랑의 복에 겹고 내가 감격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뜻, 그분의 원하시는 것 따라 내가 살지 않을 수가 있나요? 연애를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그 연인이 나를 너무 사랑해요. 그 여인이 나에게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강렬하게 원해요. 근데 그 뜻 따라 같이 그러면 떡볶이, 엽떡 또는 맛있는 떡볶이 먹으러 갈까요? 하고 같이 가지 않겠어요? 그게 여러분 사랑이고, 그 대상자의, 사랑하는 대상의 뜻을 듣고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A는 지금 떡볶이가 먹고 싶다는데, 그래요? 자, 국밥 먹으러 갑시다. 돼지국밥 먹으러 갑시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말, 뜻,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폭력을 저지르는 거죠. 폭력을. 여러분, 교의와, 그래서 그러면 성경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교리나 교의가 그렇게 중요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교회가 있으면 성경보다 그럼 교의나 교회의 권위가 더 높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로마 가톨릭이 교회의 권위가 성경보다 높다, 그렇게 이해했죠. 교황이 거의 신에 가까운, 그래서 교부라고 하는 표현도 그런 표현이에요. 사제라고 하는 표현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의 개혁신학은 성경과 이 교회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교인은 성경을 넘어서지 못해요. 절대적 권위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경의 권위 아래 다 있어요. 목사의 설교도, 여러분의 양육과 직분과 교회가 하는 목양도 다 어디에 밑에 있습니까? 성경의 권위 밑에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강단에 서서 이렇게 강의하고 또한 여러분께 강론하는 것들은 어디로부터 오는 권위죠? 제가 무슨 학위를 갖고 있고 또 말을 잘하고 또 인격적으로 내가 여러분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저보다도 인격이 더 훌륭하신 분 많아요. 근데 지금 권위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와요? 성경으로부터 흘러나온 성경의 권위에 따라 지금 여기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 여러분, 교의나 교리도 인간의 역사적으로 또는 시대적으로 나온 신앙 고백이고 산물이기 때문에 모두 성경의 권위 아래 있고요, 또 신적인 권위 아래 교회가 또는 우리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고 또 하는 과정 속에 항상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열어두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계시, 이거는 교회가 그 위에 넘어설 수도 없고요, 교회가 그 결정들을 함으로 넘어설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가 이 성경 아래에 있고 교회도 성경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언제요? 성경이 언제나 교의의 빛을 비춰주고 있고 그걸 통해서 진리를 담아내는 수단이고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다시 또 이제 교리나 교의가 절대적인 것으로 성경보다 더 여러분 우선시하는 데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교의에 대한 이 건전한 기능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4가지로 되어 있죠. 성도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성도의 책임과 의무를 이해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여러분 열심히 특히 교의, 더더군다나 교단의 헌법,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이제 지도자로 섬기고 직분자들은요, 꼭 이 도로토 신경을 비롯해서 신앙 고백과 교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만의 열심, 내 인간적인 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 내가 이 사회나 세상에서 배웠던 그런 방법론,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교회에 와서 충돌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냐? 건전한 기능이 진리를 규정하는 것으로 진리에 대한 해석을 고정하고 보존해요. 왜냐? 큐티하는 것도 좋고요, 또 내가 성경 개인적으로 읽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내가 보는 방법론으로, 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안전한 울타리 가운데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렇게 그 성경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정해놓은 그 여러분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고정되고요, 그 진리를 바라보게 되고 성경을 해석해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창의적인 생각으로 주석을 참조하지도 않고 또 그런 문헌들이나 역사적인 자료들을 참고하고 그 아래에 매여 있지 않고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마치 여러분 창작 소설 쓰듯이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보니까 성경에서 벗어난 모든 오리적 가르침들에 대하여 방어를 해요. 진리를 방어합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이 바른 진리인지 무엇이 바른 교의인지를 알아야 이런 이단들이 있고 저런 이단들이 있군요 라고 구분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성경의 가장 중심적이고 필수적인 진리들을 명확하고 쉽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두껍잖아요. 여러분, 이거 뭐 하루 만에 읽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심적이고 필수적인 이 진리들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나도 그걸 이해하고 내 믿음의 선배들도 똑같이 그 틀 안에 이해하고 또 내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신앙 고백과 교의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신앙 고백과 일치를 이뤄내요. 안 그러면 여러분 세대들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신앙을 입문할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원에 가서 마치 우리가 신비주의 속에 있는 그런 신령한 경험들을 하고 와,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중생을 받은 그 도움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청소년 시절에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깨닫고 내가 진리 안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으세요. 다양하죠. 근데 그런 경험들이 절대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만 방법인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성경이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계시를 명확하고 또 정확하게 쉽게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에 평생 예수를 믿고 내가 수백 독을 성경을 했지만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같이 교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훨씬 도움이 돼요. 성경을 정리하는데 훨씬 도움이 돼요. 설교를 듣는데 훨씬 더 쉽게 들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있는 표준 문서들이란 뭐냐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대충 9개를 제가 소개해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로비로 내려가면 엘리베이터 옆에 붙어 있는 판넬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또는 우리 교단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공적인 문서가 뭐냐라고 해서 쭉 설명되어 있는 판넬이 하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며 가며 식당에 좀 줄이 많다? 교회 왔는데 너무 심심하다? 그럼 뭘 봐요? 그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판넬을 한번 보셔서 쭉 훑어보세요. 그게 지금 오늘 여기 담겨 있고 말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4월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소개하는 란에 이와 같이 이 교회의 표준 문서가 무엇인지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여러분 잘 아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저희가 함께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사도신경을 본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사도신경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처음부터 이 성경에 교리를 잘 만들어서 생겼다, 이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세례를 주고 또 교회 안에 한 몸 되잖아요. 그때 뭘 했냐면 예전에는 문답식으로 돼 있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고백으로 돼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돼 있지만, 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게 이제 중세 지나면서 3, 4세기를 지나면서 이제 문답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신경의 흔적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바울 서신 또는 우리 4개의 사복음, 이런 것들이 막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들을 보면 다 일치하죠. 신학적 내용과 이런 내용들이 일치해요. 근데 그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야, 우리 이거 합의하자, 또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거의 똑같은 신앙의 고백의 일치와 함께 흩어진 교회들이 어떤 신앙의 노력이나 합의를 이룬 게 아닙니다. 오늘날 같이 함께 야, 우리 화상 회의를 하고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신학적으로 한번 나눠볼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교회가 이 신앙적인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교회 회의를 통해 또는 각 지역마다 편지를 보내고, 또한 이런 성경을 기록되어진 내용의 형태로 해석해 오면서 사도신경으로 고백되어져서 형태를 갖춰요. 사도신경의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내용, 3개의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죠. 아주 체계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물어봐요. 목사님,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믿음이란 뭐지요? 라고 누가 묻는다면 사도신경을 그대로 고백하면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를 딱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이 뭐냐? 사도신경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소개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여러분 이 배경 잘 아시죠? 여러분, 영국에 헨리 8세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로마 가톨릭이었는데, 왜 여러분 그가 개신교, 말하자면 그런 개혁교회 교리를 받아들였을까요? 신앙이 있어서요? 아니면 뭔가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자신이 지금 이혼하고 싶어요. 새로 재혼하고 싶어요. 근데 이 이혼은 로마 가톨릭에서는 안 되죠. 누구에게 허락받아야 돼요? 교황에게. 그런데 이제 국왕을 내가 수장으로 하고 영국 개신교를 탄생시킨 거예요. 여전히 로마 가톨릭적 요소가 남아 있었겠죠. 다시 또 이제 피의 복수를 통해서 피의 메리 여왕과 함께 로마 가톨릭으로 되었다가 또 다시 개신교가 되었다가 그 중간에 성공회라고 하는 형태가 또 생기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43년도 청교도를 주류로 하는 영국 의회가요, 안 되겠다, 이거 교회를 개혁하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국과 그 위에 있는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런 많은 그 총대, 오늘날 목사님 총대와 또 많은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영국 런던에 가면 꼭 들리는 데가 있죠. 웨스트민스터 사원. 거기 가면 바로 거기서 모여서 뭘 만들어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고 예배 모범, 교회 정치 등을 만들어내는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께서 꼭 가시면 바깥에서 사진 찰칵하고 찍지 마시고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셔서 이런 의자에 앉아서 회의를 한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유럽 전역의 모든 이 개혁 교회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신앙의 일치를 이뤄내요. 그래서 다 지역이 달랐지만, 그러나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교회가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같이 함께 고백하고 그 지도 아래 함께 신앙 고백의 일치를 이뤘어요. 자, 그리고 그 웨스트민스터 회의에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을 만들어내죠. 이 대요리 문답은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직분자들, 교회 지도자들 또는 목양을 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196문항이 있죠. 그리고 거기 이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내용을 줄여가지고 만든 게 뭡니까? 소요리 문답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뭐예요? 바로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을 해설하고 또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형태가 그 이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런 표준 문서가 뭐냐? 어디를 보라고요? 내려가시면 우리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벽 붙어 있는 판넬, 아니면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신 하나님 말씀 중에 핵심적으로 아까 말하는 공교회 또는 회의가 인정해준 교의로서 확정되어서 우리가 함께 이걸 우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표준문서로 삼습니다 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교의의 장점들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교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핵심적인 진리를 단시간에 명확하게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공교회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해석으로요,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신학과 신앙에 대한 객관성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개인의 구습과 오류, 수많은 이단들로부터 신자의 신앙을 보호해주고요, 진리 안에서 바르게 자라게끔 해줘요. 우리는 정통적인 이 교회의 확립이 교회의 빛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여기까지 오게끔 하셨어요. 근데 특히 우리 교회가요, 복받은 게 뭐냐? 미국의 북장로교회의 안의화 선교사님이 바로 이 보수 정통 교단인, 말하자면 그 거슬러 가면 청교도, 더 거슬러 가면 바른개혁교회 신앙, 더 거슬러 가면 오늘 이와 같은 표준 문서를 삼고 있는 그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초기에 여러분 아는 황무지를 심고, 이 제목이 지금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 책 우리가 이제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세례 교육을 시킬 때도 이런 표준 문서를 가지고 세례 교육을 시키고 또 세례 입교 이것들을 했던 흔적들을 이 안희화 선교사님 선교 편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도르트 신조의 탄생과 함께 이 깔뱅주의의 그런 교리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한번 배웠죠. 5가지의 교리, 튤립, 우리 종교개혁의 중요한 교리인데요. 여러분, 이거 뭐 복잡하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한번 우리가 다뤘는데요, 뭐 기억 안 하셔도 되고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깔뱅이 주장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깔뱅주의라고 하거나 깔뱅의 교리라, 칼빈의 교리라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칼뱅은 이렇게 정리해서 말한 적은 없어요. 물론 기독교 강요나 그의 강론을 보면, 말씀 강론을 보면 이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후대에 그런 개혁 신학을 하는 후대들의 사람들이 이걸 교리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로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세대로부터 나오는데요, 이 5가지에 대하여 반박하고 아니다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5개의 조항을 가지고 도르트 총회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하는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이 교수가요, 굉장히 탁월했거든요. 그 교수가 이걸 만든 거, 이 이단들이 많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신이 연구해서 그 반박을 한번 해보시오라고. 처음에는 이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통 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했던 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역사를 한번 거슬러 가보죠. 자, 종교개혁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로마가 이제 황제를 숭배하는 탄압을 하다가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AD 313년이죠. 밀라노 측량으로 이제 뭐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이제 기독교가 국가의 어떤 하나의 종교로 공인되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제 국가 교회가 되고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안 받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세속의 길을 걷죠. 그래서 성직 매매가 이루어지고 또 종교적인 지위를 통해서 사제 중심적인, 나중에는 급기야 막 교리가 흔들리고 이상하니까 면벌부 또는 사람들을 성지순례 또는 십자군 전쟁,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도 여기 가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 교회의 세속화가 몇 년요? 1000년 이상 돼버려요. 중세를 뭐라 그러죠? 영적인 암흑기라고 그래요. 이때 신인 협동적인 사상, 연옥의 교리,
또 여러분 잘 아는 뭐 베드로, 야고보, 성모 마리아 이걸 숭배하는 성인 숭배 사상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후에 대표적인 인물, 프랑스는 발도, 위그노, 영국에는 위클리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여러분 우리 가보면 이제 보헤미안의 후스, 피렌체의 뭐 사볼로나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이제 성경을 뭐예요? 자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하고 성경의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서서히 개혁을 해나가요. 자, 그리고 그에 있어서 이제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뭔가 레볼루션, 뭔가 혁명을 일으키고 뭔가 깨부수고 이게 아니에요. 빨간 뜻 들고 막 뒤집어 엎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종교개혁가들의 개혁이라는 단어는 에드 폰테나, 바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권위를 다시 되찾자,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개혁주의의 정신이에요. 근데 그게 이어서 이제 깔뱅이라고 하는 탁월한 신학자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그의 신학, 그의 가르침, 이것들을 이제 배우고 이어와요.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5가지 중요한 기둥, 이걸 교리로 정리합니다. 후대 정리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 5가지 교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개혁주의 5대 결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던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야콥 알미니우스가요, 종교개혁자들의 교리를 잘 방어하고 이들이 지금 말하는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세요, 이 임무를 맡고 연구하다가 꼴까닥 중간에 죽어버렸네요. 그래서 정작 이자는 진짜 이단의 사상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지금 그 가르침을 받고 잘못 왜곡되게 해석해가지고, 말하자면 알미니우스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교리를 정리해가지고 이제 막 혼란 또는 막 사람들의 이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이 개혁교회, 이 도르트라고 하는 이곳에 아까 목사, 교사 이런 지도자들을 모아요. 그래서 이 5가지 핵심 주제를 반박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죠. 이걸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함께 여러분과 함께 셋째 넷째 교리 부분을 저와 다루게 되고요, 또 그걸 함께 여러분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서론을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거 끝날 때까지 절대로 아프시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천국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이를 악물고 우리가 이 바른 교리를 배우는 이 일에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셋째 넷째 교리가요, 전적 타락, 무능 여기에 관해서 10몇 가지의 그런 가르침과 조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공부의 목표가 뭐냐, 주보에도 실어놨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간파하고 습득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40여 명의 이상의 저자와 함께 성경의 내용을 잘 우리가 습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경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읽을 수 있는 관점을 가져요. 성경은 뭐죠? 성령의 영감으로 지어졌죠.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유기적인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우리는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저자 중심적으로 저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잘못된 가르침들을 구별하고 분별력을 길러요. 네 번째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합당하게 섬기고 예배할 때, 바로 이 바르게 배운 교의를 중심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가르침을 주고 또 교사가 되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언약의 자손들에게 가르치게 되겠죠. 여러분, 아버지 엄마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자신의 자녀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신앙과 믿음이 삐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정확하게 표준 문서를 들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가르침을 줘요. 반드시 그 아들과 딸도요, 바른 신앙 아래 우리의 신앙을 전수받게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성경만 읽을 때와는 달리 정확하게 교회는요, 논리적으로
언어적으로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걸 표현하고 그것이 내 언어가 되고 내 표현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설명할 때도 또 기도할 때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 또는 내 뜻 이 정도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그런 교회를 배우시면서 여러분 이 시간 조금 졸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최대한 저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우리 현실에 가깝게 재미있게 잘 녹여서 함께 볼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하고 도르트 신경을 안 보고 천국 간다,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한국 교회에 또 잘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개혁주의 교단에 속한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까라마조프의 형제, 이런 책들은 다 베스트셀러인데 제목은 알아요.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어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경 늘 들고 다니죠? 잘 읽지 않아요. 네, 여러분, 중요한 것, 우리가 함께 이제 오후 예배 때 도르트 신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누렸는지를 잘 여러분 살펴보시고, 또 여러분 전출, 완철, 그러니까 전부 출석하시고 완전 출석하셔서 다 여러분 이 이수를 잘 하셔서 직분자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아니면 신앙의 연배가 오래된 사람으로서 나 이만큼 오래 다닌 교인이야, 이게 아니라 제대로 된 교의를 알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 또 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요 사실 필수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헌법을 통해서 직분이 어떻고 직무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요, 더불어 이 교의를 잘 알 때 교회 정치와 치리 안에 질서와 규모 있게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선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다음 주 기대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역사적으로 이런 신앙 고백문과 표준 문서를 주셔서 신앙을 건전하게 건강하게 또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면서 함께 또 한 주간 기대하며 고대하며 또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잘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 바른 신앙과 신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요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